예, 또 한 몇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원래 격주로 이렇게 묵상을 전하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개인 사정이 있어서 한 주를 더 보내고 3주 만에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됩니다. 깊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무덥던 계절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역시 자연의 이법은 틀림이 없고 아무도 그것을 거스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무더위가 와도 있어도 가을이 오면은 어쩔 수 없이 무더위는 물러가고 또 아무리 추위가 강해도 봄이 오면은 또 추위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이치가 아닌가.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순리를 따라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묵상을 해보고 우리가 그런 삶에 부합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5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남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종 나그네의 삶에 비유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한 두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거기 그렇게 계속해서 살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그곳에서의 삶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낯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어떤 교인들의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인으로 사는 그런 착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 뻔한데도 이 땅에서 살고 지고 누리고 쌓고 자랑하며 사는 것이 주인으로 영원히 될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자기의 삶을 나그네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들은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삽니다.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모든 것에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낯섭니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들의 삶이 항상 나그네로서 자기의 본향을 찾아가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영적 본능으로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영적 본능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야 될 것인지 모르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여기서 주인으로 살 거야. 내가 여기서 일을 보면서 뭐 천년만년 살 거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면서 영원토록 살 거야. 마치 그렇게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말하며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을 영적 본능으로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우리가 죽는 그것도 그냥 목숨이 다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 외국인과 같은 삶을 다 이제 내려놓고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편하고 익숙하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하죠.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쌓고 누리고 자랑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들은 여기를 떠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 워낙 좋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워낙 편안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여길 떠날 생각도 없고 멀리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제자 시절에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을 때에 변화산에 올라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너무 좋으니까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그 생각과 같습니다. 온갖 조건을 다 구비해놓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남 속이고 남 등쳐먹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누렸으니까 온갖 불법을 다 행하면서 자기가 지배자인 행세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기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묵상을 나눌 때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을 잡고 들먹여서 죄송한데 사실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자기들이 지배자인 것처럼 생각해요. 지배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큰 건물 안에 있죠. 많은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들,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쉽게 누릴 수 없는 조건들을 그들은 갖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여유 있는 삶, 이 땅에서 나그네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봉을 몇 억씩 받으면서 좋은 차 굴리면서 그런 자들이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가 개척교회 아들이면은 개척교회 목사의 그런 삶을 생각해서라도 계속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 대형교회 목사는 교회를 짝에서 나누고서 그렇게 하려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대형교회 목사는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의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담임 목사, 어떤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은 교회를 바르게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은 종교 개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어떤 목사들 나와가지고 갑자기 광화문에 종로에 용산에 뭐 100만 모아놓고 무슨 대회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런 대회를 큰 집회를 그 집회 전문가는 정광훈이 아닙니까? 목사 같지도 않은 그 사람 거기 나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과시하며 그렇게 뭘 보여주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래전부터 십자가의 정신으로 섬기며 나누며 희생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거는 남의 일로 다 돌려버렸어요. 자기가 늘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소유하고 온갖 불법을 다 행하면서 이제 와서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상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세과시하는 거예요. 그건 로마 제국의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군사력으로 세과시했어. 군사력으로 짓밟아 버리는 거. 평소 때는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 나누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다가 늘 많은 거 자랑하고 큰 거 자랑하고 높은 거 자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걸 목회라고 하면서 나눠주지도 못하면서 베풀면 베풀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해놓고 사진 찍는 거나 신경 쓰고 그런 식으로 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세과시 하겠다고요. 제가 그 댓글을 좀 썼습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한국교회가 세과시 할 때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대형교회 하는 목사들 보면은 다 뭐 거기다 부속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걸 하고 앉았더라고. 거기다가 또 하나의 개토를 만드는 거지. 또 하나의 개토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 그러고 소금이라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스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스며 들어가면서 빛과 소금이라 그랬지. 자기들만의 개토를 만들면서 개토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합니까? 자랑한들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아이들이 사회 나가서 적응을 잘 못한다. 미션 스쿨 애들 아니 특별히 그렇게 유별나게 개토를 만들어서 뭐 초등학교 만들고 중학교 만들고 고등학교 만드는 그런 교회 출신들 좀 안타깝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우리 시대가 달라지고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면서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크니까 세과시하고 개토 만들고 뭐 달리 분리를 하고 아휴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고 앉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보면은 천국보다는 세상에서 세과시하며 자기 자랑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건물 크지, 인간들 많이 모이지, 돈 많지, 뭐 어떡하겠어.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날도 뭐 와서 얘기하는데 보면은 내가 조용히 지내려고 그랬다고. 그 말하는 태도부터 좀 고치라 그러십시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가 지금 조용히 살았습니까? 한심스럽습니다. 여기 든 게 없어요. 머리에 든 게 없어. 조용히 살라 그랬다니. 자기가 조용히 살았어요? 온갖 불법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정신과는 전혀 반대에 서 있으면서 뭘 조용히 살라 그랬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왜 거류민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항상 삶의 기준과 대안으로 놓고 살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어설플 수밖에 없고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쉽지 않은 삶이고 힘든 삶이고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연히 나그네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경쟁하고 비교하며 남 짓누르고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왜? 그들은 자기의 달란트를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를 주셨으면 뭐 자기가 찬양을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은 그걸 남을 위해 써야 되는데 긁어 모으고 움켜쥐는 데만 그 달란트를 쓰고 있는 것이죠.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세상을 너무 보암직스럽다, 먹음직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말하는 아담의 경우, 하와의 경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요?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 익숙하지 않고 낯설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직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낯설고 힘들고 불편하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살기 때문에 늘 본향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그네로 산다 그래서 회피일변도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사랑을 의와 선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의와 선의 삶을 사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찾고 빛을 비춰야 되고 소금으로 고르게 짜게 함을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와 선을 추구하는 삶은 사랑의 삶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정죄하거나 또 뭐라 그럴까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배하고 짓누르고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 영적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그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냥 주님이 좋은 달란트를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은 불의한 세상에 악하게 사는 거예요. 정욕대로 사는 것이. 그러면서도 만족은 못해요. 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불안해지고 초조해 볼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이 그런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항상 나이가 40이고 50이고 60이겠습니까? 점점 이제 70 넘어가 보세요. 벌써 얼굴에 주름살 생기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러나 평소 때 마음을 착하게 먹었던 사람은 얼굴도 아주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외면적으로는 살아있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편안하고 즐기는 것처럼 그들이 겉으로는 보이지만은 그들은 공허하고 답답하다는 사실입니다. 남한테 말은 못하지만.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숨쉬지 못하는 답답함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답답함과 공허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해소해주고 공허함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은은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힘들지만은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의 본을 통해서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삶의 평안과 가치를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을 유난을 떨면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을 마치 그것은 촛불이 그 초가 녹아지면서 그 주변을 환하게 하듯이, 또 소금이 스스로가 녹아지면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하듯이, 싱싱하게 하듯이, 신선하게 하듯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거루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주인 행세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정면 치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연약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순간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또 위에서 그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 삶의 본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많은 거, 큰 거, 높은 거, 좋아하는 거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다 놓을 거 아니에요. 롯의 아내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예? 롯의 아내처럼 되고 싶으시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의 묵상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들은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의 지혜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의 기준입니다. 아,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고 있구나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영적 본능으로 자리를 잡을 때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손해보고 불편하고 귀찮아도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또 나그네의 삶을 흠모하면서 또 나그네의 삶을 살기는 살지만은 또 그것이 어떤 회피일변도의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은은하게 섬기며 희생하며 나누면서 그들에게 표현하고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매우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말씀에 더 부합되는 삶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런 영광을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간절기인데 또 환절기인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면서 참 시대가 복잡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죠.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안 끝났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어떤 영안을 떠야 됩니다. 그 영안을 어디서 뜹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만 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깊이 묵상하고 그에 관련된 책도 읽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은 지평들을 자꾸 넓혀가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있는 지역사회, 내가 있는 어떤 사업장, 공동체 여기서 이것들을 잘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분명히 삼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한두 주간의 삶이 또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